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Eternal Life라고 그럽니다. 생명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 유일한 생명, 예수의 생명.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명,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 이건 그냥 목숨이라는 생명이고, 목숨. 예수님의 생명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생명이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야.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그냥 우리가 라이프라고, 목숨이라는 생명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야. The life.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 이 생명이 바로 뭐냐면 영생하는 생명이야. Eternal Life다. 이 생명 주시려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거고, 이 생명 주시려고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한 거야. 이 생명 회개를 시키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그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아서, 죄를 깨달으면 뭐가 나와? 회개가 나온다. 살려고 하는 자는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해야지만 예수의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뭐란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그림의 그림. 하나님의 그림. 이 그림을 뭐라고 말하냐? will, 의도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냥 신앙생활하면 이게 휩쓸립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또 저라 그러면 여기 뭐 하고 몰려다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신앙인도 반드시 신앙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인생 철학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 뭐가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뭘까? 우리잖아요. 저 사람 언제 철나노? 쇳덩어리가 나니, 이런 말이 아니고 언제 철나노 저 사람? 큰일 났네. 철나야 돼.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철학이. 깨닫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도, 목사도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인을 같이 하는 성도들도 신앙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철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성경을 주실 때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철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철학이 뭐다? 하나님의 뭐다? 의도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 그림을 알라는 거예요. 이 그림 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뭘 했다고? 성경을 읽는 자들을 하나님이 설득한 책인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부활의 책이에요. 무슨 책이라고요? 부활의 책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 지난 시간에 한국 교회의 신학이나 한국 교회의 교회력이나 한국 교회의 모든 그 프로그램들이 다 어디서 근거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캐톨릭,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교회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고난주간이 인간이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는 인본주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매달아 놓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피 흘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걸 예수님이 다 아시고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며 동정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뭐하지 마라. 울지 마라. 웃는 거 나를 동정하러 인간의 동정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뭐라 그랬죠? 영광. 예수님의 계획이 영광이야.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영광. 예수님의 생애가 영광.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영광.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영광.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영광.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심이 영광.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이 영광. 영광 중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다 믿는 거야. 이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바라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죠. 눈물도 나오고 콧물 휴지 들고 막 울면서 기도도 하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피를 얘기할 때 거기다가 좀 색깔을 넣지. 붉은 피. 예수님 붉은 피를 쏟아주셔. 그러면 울컥하는데 거기다 더 감정을 누르려면 선지피.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동정하려고 그런다. 치근하게 여기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막 운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해 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라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잘 알라고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고 율법 주신 거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이냐? 하나 오늘은 부활절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한마디로 뭐가 있다? 부활의 책이다. 그런데 천주교의 부활은 이스터. 천주교는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꼭 이렇게 부활을 이스터라고 한다. 이스터. 어떤 배너에 보면 부활절하고 가로 열고 이스터. 근데 이 이스터는 겨울 다음에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오는 이런 생명. 이거를 이스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 여신 사상에서 온 거예요. 이스터가. 엄마 뱃속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10달 되니까 한 생명이 응해 이스터 이런 생명의 이런 여신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겨울엔 다 죽었는데 갑자기 봄이 되니까 생명이 살아났다. 이런 이스터.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은 resurrection이라고, 이 resurrection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의 죽어도 사는 생명이야. 이게 권세가 있는 생명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천주교의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쓰지 않아요. 사도신경 하지 않아요. 그건 천주교의 2만 가지의 고백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도신조인데 우리 기독교의 사람들이 그걸 하나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더 높였어. 격상시켰어. 천주교는 사도신조라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사도 뭐라고? 신경이라 갖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한단 말이야. 신앙 고백을 하라고 그러고 막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의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지. 내가 그 당시 총독에게 고난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다 없다?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제자를 잘못 선택해서 가룟 유다를 잘못 만나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런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나쁜 놈 이렇게 한다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복음 12장에 잘 설명해 주셨어.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 내가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다. 에? 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뭐라 그러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을 보세요. 12장에 예수님이 48절에 보면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또 성경이 또 뭐라고 여기 보세요.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은 내가 가룟 유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는 것도 뭐요? 권세예요. 내가 다시 사는 것도 권세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권세요 다시 사는 것도 권세인데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야.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어디를 펼쳐도 뭐가 나온다? 부활이 나온다. 근데 그 부활이 이스터 여신 사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본주의의 이스터 부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 레저렉션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자, 구약에도 부활의 이야기가 있다 없다? 구약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신약에도 부활의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구약에는 어디서 그게 나오냐? 구약에는 한 번 나온다, 한 번. 구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 한 번 나온다. 신약에는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 많이 나온다.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수만 번, 아주 2만 번이나 나온다. 예. 신약에는 부활이 아주 많이 나온다. 아주 많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더니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자체가 전부 뭐냐?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른다? 부활행전이라고 부른다. 부활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무슨 증인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면서 영감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뭘 증거하면? 부활을 증거하면. 자, 그러면 구약에는 어디서 부활이 한 번 나오는데 이건 알자. 어디서 부활의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책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말씀에서,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와요?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면 다 고개를 다 떨고 다 딴 데 보는 것처럼 해. 어디서 나온다고? 욥기에서 나, 욥기에서. 다른 데는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욥기에서 욥이 하루아침에 재벌인데 하루아침에 망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려.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죽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등을 돌려.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죽어. 그러고 나서 하루아침에 망한 걸 보고 친구들이 욥을 저주해. 욥을 책망해. 욥을 정죄해. 막. 그래서 욥기 2장까지가 첫째 날 일어난 그 비참한 욥이 망한 이야기가 욥기 1장 2장에 나와. 그리고 나머지 3장 4장서부터 시작해서 욥기 42장까지 41장까지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야. 막 너가 임마 뭐가 걸려서 너 망한 거야 임마 새끼. 너 임마 그거 알고 회개. 너 임마 까닭없이 너 임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겠어. 임마 너 잘못한 게 있었던 거야 임마. 막 이렇게 막 정죄합니다. 막 심지어 부인도 아니 당신 아직도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 아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콱 뒤져버리라고 막 그러죠 막. 그런데도 욥이 끝까지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아주 온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마지막 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도
마지막 뭐라 그러냐? 나는 죽는다. 너도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이 얼마나 진실했음을 변백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비로소 욥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싹싹을 트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결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 주의자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누는 거.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또 서기관 있고, 서기관 여기에 또 제사장들 있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포도인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차이에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으면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 있다. 사두개인은 누구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면 됐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끝이야. 끝. 이렇게 말하는 게 사두개인들이고, 아니야,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하고 말하는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된 상황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파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저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 부활이 있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동안에 바울이 싹 도망 나오는 장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무슨 책이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부활에 증거하고 있다. 근데 이 부활에도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육체가 부활하나?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모습으로 부활하나?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 세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분명히 여러분 10달 동안에 여러분의 어떤 세계가 있었어. 근데 그때 거기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 근데 이 세상에 나올 때, 응애할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기 그 10달 동안의 삶을 기억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우리 인생도 있다가 다른 세계로 갈 때 기억날까 안 날까? 형제자매가 기억날까 안 날까? 남편과 아내가 기억날까 안 날까? 전혀 그런 게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부활의 생명의 나라다.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안 나는 거야. 또 괜히 그때 엄마 보고 싶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끝이야. 자, 그러면 이 부활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뭘까? 그럼 이거를 말하려면 부활을 먼저 알아야지. 부활.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잘 들으세요. 오늘 아마 처음 들을 수도 있어. 육이 있어. 자,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 근데 자,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과
예수님의 육체를 봐야지. 이건 예수야. 이건 인간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아멘이에요? 아멘. 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이야. 오늘날 인본주의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잖아,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지? 형상이라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 아니다. 형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야.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지? 모양이라 그랬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굴까? 형상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맞아요? 찾았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에야 영혼에 비추. 영광은 영혼에 비추.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야? 그리스도야. 예수야.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예수의 모양이야. 자, 그럼 성경은 이 구절만 있나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한 번 더 보자.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찾았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거기 근은이라는 단어가 예수를 말하는 거야. 예수. 맞아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야? 형상이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왜 창조하셨냐?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왜 사람을 만들었냐? 형상이신 하나님이 모양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지시고 오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 그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찾았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이고 아니구나.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는이야.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뭐야? 본체가 형상이라는 말이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뭐같이 됐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같이 되었어. 그러면서 어디까지 됐냐? 여기 봐요.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뭐라고?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닮은 거야? 자, 절 보세요. 우리잖아요. 자녀가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 누구 닮았다 그래?
아버지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 인간들의 인본주의에서 인간들은 인간을 보는 거야. 얘 누구 닮았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누구 닮았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고 말하는 거야. 인간은 누구를 닮은 자야? 예수를 닮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너는 예수님의 것이니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이름을 부르라, 예수와 함께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것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왜? 예수를 닮은 자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제는 바뀌었어.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따라합시다. 나는 주바라기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뭐만 바라봐? 해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누구 바라보기야?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야. 주바라기야. 예수가 나의 주야. 나의 생명이고.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여러분, 내가 미국에 부흥회 가서 처음에 이 언어도 안 통하지. 로컬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통역관이 통역하는데 때로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주먹 꽉 쥐게 하고 Jesus my life, Jesus my savior. 막 그냥 30분 동안 Jesus my life, Jesus my savior 막 그러는데 막 거기서 그다가 Jesus name go out, get out 그랬더니 막 펑펑펑펑 귀신들이 떠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병이 낫고 눈이 뜨고 디스크가 고침받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았다? 예수를 닮은 자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림자예요. 실상은 예수예요. 육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거야. 예수님은 육체가 뭐야? 말씀은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야.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뭐야? 흙이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결국은 어디로 가라? 흙으로 갈지니라.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영이야, 영. 육체가 말씀이야,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뭐냐? 말씀이요, 영이요. 세 번째는 영광이야, 영광.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영광이야.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뭐라고? 영광이야. Glory and glory. 영광, 영광. 네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자체가 뭐냐? 성전이야, 성전. 거룩한 전이야.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미완성이야. 이게 헤롯 성전이야. 그런데 이건 모형이라는 거야, 모형.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킬 수 있겠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21절.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요, 말씀이요, 영이요, 영광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셨냐 말이야. 왜 인간을 통로로 예수님이 오셨냐 말이야.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말이야.
뭐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죽는 것도 권세요, 다시 사는 것도 권세야. 이거를 뭐라 그랬다? resurrection이야.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생명의 부활이 resurrection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 손을 줘봐라, 옆구리에다 놓아봐라야. 창자국이 있는 거야. 손에다가 한번 놓아봐라. 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못자국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봐. 예수님의 못자국이 여기 있겠어, 어디 있겠어? 여기 있으면 여기가, 그러니까 천주교는 감각적으로 여기다가 못을 박은 것처럼 하는데 여기다 못 박으면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서 거꾸로 매달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뼈와 뼈 사이 정맥과 동맥이 있는 그 혈관을 뚫고 여기를 탕 치면 피가 여기서 쫙 솟는다야. 뼈와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 못을 박을 때 고통스러우니까 발에도 박고, 그러니까 아예 채찍에다가 납덩어리를 달려서 몇 대만 촥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올 때 다 기절했을 때 박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끌고 메고 간 십자가는 횡만 가지고 골고다에는 막대기가 이미 서 있고 이렇게 막대기가 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가져갈 이거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 너 가져와라 이놈아.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걸 진 거야. 지고. 그래서 그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질 자로 거기서부터 왔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거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놀랍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뽑히는 거야.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로. 그래서 바닥에 누워놓고 못을 박은 다음에 올려서 매달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두 발을 겹쳐서 나중에는 깨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게 너무나 인간이 6시간 이상을 가지 못하는 거야.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이 모래더미에 피가 떨어져 죽는 거야. 이게 피가 말려 죽는 형이야. 마귀가 고안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야. 하나님이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시면 단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성공한 거야. 그래서 마귀가 이겼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야. 마귀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발목에서 발 뒤꿈치에서 흘린 피가 너의 머리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요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께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진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고, 십자가의 강도들은 좀 독했는가 더 오래 매달렸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도 더 매달려 있고 이틀도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깜깜한데 매달렸는데 하고 비명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 망각의 도구야. 망각의 도구. 야, 십자가에서 죽었어. 말하지 마. 십자가에서 죽은 건 저주받은 놈이야. 저주받은 놈. 강도. 이런 아주 나쁜 놈. 악한 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말하지 말라. 빨리 이 사람들이 잊고 싶어서 우리 영화 같은 것보다 잔인한 장면 나오면 안 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잊어버리기가. 예수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구세주야. 그분이 심판주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성령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존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닮은 자라고 그랬지? 예수를 닮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닮았으니까 우리도 죽은 다음에 우리도 부활해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이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야.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다가 흙에서 끝나는 거야. 끝이야,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피와 살, 이 피는 생명이고 살은 말씀이야.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성찬할까요? 피와 살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또 천주교에는 이걸 가지고 뭐냐면, 피를 마신 이 신부가 이렇게 살을 주면, 절대로 천주교는 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천주교 가면 떡만 주지 절대 피 안 줘요. 피 주는 순간 천주교는 무너지니까. 피가 속지 않은 능력이 있거든. 피를 주면 천주교는 끝나. 그래서 맨날 그럼 뭐죠? 떡 하나만 주는 거야. 떡만 주는 거야. 신부라는 이름 자체가, 신부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고해. 이걸 고해성사라고 그래. 고해성사하면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신부가 용서해줘. 죄 용서해줘. 그리고 신부들의 또 아버지가 또 있어. 그 아버지가 파파야. 파파. 교황이야. 이런 식으로 천주교는 만들어 놓고 이 피와 살이 우리 몸에, 이건 떡인데 이건 포도주인데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래서 국물도 흘리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막 좀 부부싸움하고 찝찝하고 성질내고 혈기 부렸으면 절대 이거 받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양식이야, 양식. 서양 사람들의 식탁이야. 밥을 먹을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화채설이 아니야. 이걸 먹는 순간에 이 떡을 떼고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잊지 마라. 마치 너 생일날 되면 잊지 마라. 너가 태어난 날을 잊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을 이야기하면서 막 한 달 동안, 희영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생일을 얘기해서 다 한 달 동안 선물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결국 누굴 닮아야 되냐? 예수를 닮아야 돼. 예수의 삶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언어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이거를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부활하냐? 영이 살아야 돼. 영과 뭐가? 혼이.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영혼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있어. 여기에 예수가 있으면, 내 영혼에 예수가 있으면 먼저 여기 가는 심판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이 심판이 부활하니까 이거 나쁜 건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 때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를, 내 영혼이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울 때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그럼 구원받는 거야. 없다!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뭘까지 받으면? 성령까지 받으면 이 심판의 부활이 면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갈 자격이 생기고, 심판의 부활의 자격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으면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 사라지고 면제되고
생명의 부활로 바로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성령이야. 성령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첫째, 아까 예수 믿은 신자와 또 하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심판 때 한번 쓴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알아 몰라? 예수 믿는 신자는 성령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하나씩은 다 몰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신자는 뭘 몰라? 성령을 몰라. 그래서 어디에 한번 서야 돼? 심판이라고 하는 저울대 위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령 받아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나를 알고 성령 받으면 그가 나를 생각나게, 내 말이 생각날 내게로 인도할 것이며, 성령 받아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첫 마디가 뭘까? 제자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첫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엄마, 내가 했어 안 했어?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내가 약속했어 안 했어? 이렇게 야단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숨을 내쉬고 제일 첫 번째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나를 안다. 성령 받아야 나를 믿는다. 성령 받아야 생명의 부활에 이렇게 간다. 뭐가 부활한다? 영이 육을 입는 것을 생명의 부활에. 영이 육을 입는 것이다. 뭐라고? 영이 육을 입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영은 영으로 부활하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령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뭐라고?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영이 육을 입는 걸 부활이라 하는데, 영이 육을 입을 때 어떻게 부활해야 돼? 성령으로 부활해. 왜? 예수님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야. 우리도 성령으로 부활해야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이야. 자,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다 받아야 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들이 이 말을 이걸 읽으면서 인본주의를 생각하는 거야.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이고,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부활.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의 이 이야기는 누가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이야. 하나님의 선은 뭐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 믿은 증거로 뭐까지 받아? 성령까지 받고 행한 자. 악한 자는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뭘 더 그 다음에 성령은 왜 받아? 와라라라라라 방은 침치면서 그런 거 뭐하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기거나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거나 잣대로 재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한 자. 여기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자야, 요건. 근데 여기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인 자. 그대로 그리하옵소서. 마리아처럼 그리하옵소서.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순종하니까 마리아를 통로로 예수가 오시는 거야. 그대로
바로 그리하옵소서 하면 예수가 우리 영혼에 거하시고 그리하옵소서 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야. 그런 자들 이렇게 여러분 신앙도 예쁘게 믿어야 되고 착하게 믿어야 되고 하는 짓도 뭐야? 하는 짓도 어때야 돼? 예뻐야 돼. 예뻐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예쁜 신앙생활. 어렵게 설명 안 해줄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예쁜 신앙. 여러분 이제 우리 살 날이 더 많아, 죽을 날이 더 가까워? 살 날이 더 많아? 내가 볼 땐 아니야. 우리 살 날은 이제 얼마 안 남고 이제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착한 이쁜 짓을 해야 돼. 예쁜 짓. 그저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율법도 뭐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리로다. 하나만. 우리 마지막에 여기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뵙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뭐로 부활한다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부활하는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 그런다고? 주먹 꽉 잡았어. 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리라. 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